시편을 읽다 보면은 표제가 등장합니다. 시편은 총 150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116개의 시편에는 표제가 있고 34개의 시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표제는 1절과 더불어서 기록되는 것도 있고 혹은 오늘 보신 시편 22편처럼 표제가 1절이 되고 1절이 2절이 되고 2절이 3절이 되면서 밀려서 총 31절이기는 하지만 32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표제를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표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표제를 보면 누가 썼는지, 어떤 악기로 연주했는지, 혹은 또 어떤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편 1편과 2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3편에 보면은 표제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더 이해하고 알 수 있기 위해서 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22편의 표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그래서 표제에 이 보면은 다윗의 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영장으로 곧 지휘자의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헬렛 샤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할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할렛 샤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새벽별, 둘째는 아침의 힘, 셋째는 아침의 도움, 넷째는 아침의 암사슴. 이 네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저명한 학자들의 대부분들은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에 거론된 아침의 암사슴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가 이렇게 한번 한 구절을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학자들이 아침의 암사슴 이라고 거기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했던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으로 볼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충분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침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만 해도 좀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 설교에서 풍성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비록 구약의 시편 22편이지만은 이 구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러나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버림받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셔야만 하셨던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 때 다윗은 자기가 살아 전생애 중에서 가장 처절하게 비참하게 낮아져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끝나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정말로 죽음의 구렁텅이 저 밑바닥에서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힘든 일들을 당하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그 영혼이 얼마나 상실되고 상심되고 비참한지 그 자리에서 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무엇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의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정말로 낮아져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모르실 리가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무심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무관심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정도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으시며 나 몰라라 그렇게 할 때가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2절로 보면은 밤낮을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낮 기도해 보셨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밤낮 기도해 보셨나요? 다윗은 밤낮을 기도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이 마음속의 두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시러 오시지 않는 것 같은 거야. 정말 하나님 무심해도 너무 무심하고 외면해도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송장도 아니고 입 쿡 다물고 있으면은 그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심사로 전혀 대꾸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다면은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죠?
김명환 집사님은 오늘 눈이 또렷또렷하게 보는 거 보니까는 그런 거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성찰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대한 이 확신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저기 나를 무시해, 저기 날 외면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해석이 되어가는가를 알았어요. 우리가 삶에 참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많은데 올바른 해석이 있을 때에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한계 극복.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그런 무심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뒤의 말씀 이전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것 없이 뒤에 것만 들으면 참 오해하기 쉬워요. 신앙생활이. 다 인간의 문제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도 보면요, 관계 때문에 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관계 때문에 아프고, 관계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 하고, 관계 때문에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살펴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신적 관계, 두 번째는 인적 관계의 이 모습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신적 관계라 하면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 말이죠. 다윗이 이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버지와. 인적 관계라 하면 하나님을 인간과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처럼 친밀함을 가지시고 다가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 말이죠. 다윗 이전에 모세 때에도 보면 얼마나 힘든 일 많았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친밀하게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요, 친구처럼 가까이 해 주시는 이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계셨던 것처럼 다윗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세 저리 가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감, 사귐은요 엄청납니다. 그러니 이런 친밀감과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적, 인적 관계가 원만하게 잘
잘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관계적 문제예요. 이 문제 빼놔놓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만 살아남으면은 우리는 온통 전쟁터가 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적 관계, 인적 관계 속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늘 유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 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할 인간의 체휼하신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늘 이루고 있으셨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셔야만 하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당하는 그 고통, 아픔, 눈물, 괴로움,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토라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죄를 떼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고개 돌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떼어내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요, 이 더 성숙해 나가는 이 단계에 이를 수가 있어요. 아들을 번제로 이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3일 길을 걸어가 가지고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요, 십자가의 독생자를 드려야 했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3일 괴로워했던 심정, 저리 가라. 30년, 300년, 3000년, 3만년 그 이상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을 쓰셨던 정성욱 교수님은 위암 진단을 받고 위 80%를 절제를 하고 키모 없이 방사능 없이 그냥 수술만으로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가 회복이 되는 그 5년 동안의 기간, 수술하고 5년 동안 엄청나게 그 힘들으셨던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5가지를 자기는 배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루이스의 통찰에 동의하게 되었고, 둘째는 고난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셋째는 고난의 침상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의 미로를 누렸고, 넷째는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더 깊은 감수성을 깨닫게 되었고, 다섯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사람이 성숙해 나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고난주간, 이 주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보다도 한 계단 더 올라가시는 성숙된 겸손한 온유하신 성도님으로 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고난에 참여하세요.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나의 하나님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신다면 나를 버리신다는 그 현상이 우리를 도리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감격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크게는 벌레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벌레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 3절에서 21절 그냥 통으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생각해 볼 때 너무 길어서 이거를 제가 설교를 몇 번이나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줄여서 간략히 세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둘째는 인간의 존재, 그리고 셋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고 의지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 부를 때에 구원하시고 의뢰할 때에 수치를 명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신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냐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고백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의 노래를 노래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즉 우리 자신, 인간이죠. 우리 자신의 인간의 존재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 6절에서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생각하는 자신의 존재. 제가 요거를 좀 얇게 좀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가미되어 가지고 본문 그대로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9절에서 11절은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지 보실 수 있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 안 해줘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걸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잘 믿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은지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을 다시 보실 때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가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짐이 없어요. 그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 아니 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응애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물고 살듯이 말이죠. 다윗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눌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애기들이 태어나면서 응애하면 고통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삶은 고통이에요. 수고예요. 힘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세상에서 고통받고 위로받아야 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야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 나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 안 들으면 내 쫓아버리지 이렇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을 들을수록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친의 젖을 먹음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이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서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이 깨어진 영혼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의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구해야 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고백 말씀. 세상 살아가면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갈라서고 쉽게 상처받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버림받은 인간, 벌레 같은 인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버림과 벌레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담대케 이겨나가게 하신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구원이 시키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이 모든 저주와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과 외로움과 버러지 같은 모든 저주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고 짊어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고 이런 동행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찬양이 풍성해져 나가기를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밧줄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서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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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하나님의
아름다운지에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봉헌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부탁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에 보내사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제일 값진 최대의 선물을 주셨건만 우리의 드리는 믿음의 분량은 늘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드리는 정성을 받으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과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드린 10의 1조 감사 건축 선교, 특별헌금 헌화 헌신 도시락 여러 모양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영혼과 기업과 가정에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 아픔, 질병, 재난,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혀가 이틀에 붓기까지 고난을 참으신 주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신 주님, 육신의 모든 고통을 못자국에 창자국에 상처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다 씻어내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치유함 얻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며 육신이 질병이 치유되며 권사님의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보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목사님과 사역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